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마가렛 미첼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937년도에 풀리처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 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녀가 이 소설을 집필할 때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어느 날 스테븐 베네라는 작가의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 소설을 읽는 가운데 그 소설 작품성과 완성도에 그녀는 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작품과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었던 소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비교해 봤더니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소설이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했던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었던 그 소설을 옷장 안에 두고 무려 반년 동안이나 글을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보였었던 모습 우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었을 때 우리도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행복은 이것을 모른다. 행복은 무엇을 모른다라는 제목일까요?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냥 근거 없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행복에 대하여서 평생에 연구하여서 소위 행복 황제라고 불리는 영국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영국의 학자인데요. 그가 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마지막에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서두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을 칭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이 뒤에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한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앞서서 베드로는요, 주님께로부터 앞으로 그의 삶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그가 요한을 보고 요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요한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제자 요한을 봤다라는 점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즉 베드로가 요한을 주목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하고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그 자리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따르지 않고 요한만 뒤에서 따르고 있었던 것인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The Gospel of John 영화를 보면요, 다음의 장면을 이렇게 연출합니다. Lord, what about this man? 지금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뒤따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요한을 주목한 것이고 요한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아닌 요한을 주목하고 요한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에 함께 했었던 세 제자가 있음을 공관복음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가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요한이고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짝을 이뤄서 같이 다녔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4차례에 걸쳐서 그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이 4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학자들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따랐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그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말씀해 주죠.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베드로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나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겉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죠. 그 마리아 옆에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의탁의 말씀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넘어가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었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뛰어가게 됐죠. 그때 말씀은 말하기를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말씀해 줍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면 요한이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결국 두 명 모두가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었던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본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씀의 반응을 밝혀주지 않는데 요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죠.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베드로는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은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빠르냐? 요한이 더 빠르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은 것을 봤는데 요한은 믿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해 봤었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요한이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체험했는데 누가 먼저 인식하냐? 바로 요한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 봐도 누가 더 낫냐? 요한이 낫더라는 겁니다. 뭐 체력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인지론적으로도 봐도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냐? 요한이 나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보다 나은 요한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에 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식탁이 이렇게 일자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테이블은요, 로마인들이 쓰는 로마식의 3면식 식탁을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당시 이 3면식 식탁은 이렇게 디귿자형이었었고 그 높이가 아주 낮은 형태였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귿자 3면식 식탁에서 중요한 점은 상석이 어디냐?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날개의 중앙이 상석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바로 이 왼쪽의 중앙의 자리였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옆에 두 자리에 누가 앉느냐라는 것이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쪽에 요한과 함께 다니는 베드로가 앉았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요한의 반대편 쪽의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말석에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석에 앉았고 요한은 가장 좋은 예수님의 옆자리 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얼마나 부럽게 봤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석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말을 듣고 요한은 도대체 베드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직접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건너편에 있었던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를 여쭤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질 못하고 요한에게 거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베드로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비교해도 자기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고 요한에 대하여서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 그는 요한을 주목하고 요한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냐? 그 이유는 분명 베드로는요, 그러한 요한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으로서 요한을 바라보며 그에 대해서 질문했었던 베드로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요한에게 있죠.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비교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지금 비교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열등감의 마음을 품고 있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비교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 의식을 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여 버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하나의 큰 기쁨이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평소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듣고 또 그분의 세미나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말하기를 다른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 예를 들어 데이비스 윌스, 매우 통찰력 있는 책들을 집필하는 학자입니다. 또 미국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팀 켈러, 그리고 힘 있는 설교가로 알려지는 도비 바우컴,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과 친분이 아주 두텁다라고 하는 D.A. 칼슨,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점들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이 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존 파이퍼가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What is that to you?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말씀 덕택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비교 의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대상인 데이비드 윌슨을 생각할 때 그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윌슨, 그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 그게 내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팀 켈러의 그 뛰어난 능력,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힘 있는 설교가인 보디 바우컴, 그런데 그것이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적용해보더라는 겁니다. D.A. 칼슨의 그 뛰어난 통찰력, 그런데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비교 대상이었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자신 안에 있었던 비교 의식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What is that to you? 내게 무슨 상관이냐? 바꿔서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결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부터 이 비교 의식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에만 집중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비교 의식을 버리고 그 누구하고도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19절 말씀에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시선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요한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즉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곁눈질하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도 그것을 부추기죠. 우리의 옆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옆 사업터를 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라라고 계속해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교의식,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비교함으로써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여러분에게 뜻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께 모든 시선을 드림으로써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 비교의식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의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What is that to you?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인지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는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중 나의 일을 주님께 직구할 날이 있사옴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따라 오직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바울과 같이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도 믿음을 지켰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멸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견눈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끝까지 쫓아감으로써 주님께 장차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구해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전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든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를 더 이상 멈추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 나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주님만 쫓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